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 오늘은 말씀까지도 녹화해 주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 자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원래 본문은 4절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더디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일들과 또 많은 만남들 가운데 이 1년을 살아오면서 벌써 5월을 보내시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바쁜 일상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칙은 제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돌아오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첫 시작은 예수님이 친히 12제자를 불러 세우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인 것이죠. 오늘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의미인데요. 복음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 복음의 의미인데요. 복음이란 말의 뜻을 우리 다들 아시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다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다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현재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다 하는 뜻이 되고요. 둘째는 예수님만이 진짜 행복,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말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소소한 기쁨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가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은 곧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바뀔 수 있고 가만두어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들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기쁨, 변화되지 않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과 예수라는 단어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거나 기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 지었던 생각이 납니다. 늘 그랬었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러한가 하고 뒤돌아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 눈물을 흘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기현상을, 아주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환경이 첫 번째입니다. 요즘 우리의 이 편안한 환경과 우리가 누리는 많은 즐거움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의 기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더 이상 아프다고 옛날같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그저 작은 병이 큰 병 될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암도 수술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고 또 현대인들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대비해서 또 많은 보험들도 들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도움을 국가로부터 힘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죠. 거기에 편리한 교통과 또 각종 편의시설들과 주변에 널려있는 먹거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즘 시대는 돈만 있으면 크게 삶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갈 데도 많고 벌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 뭘까? 돈인 것 같아요. 건강과 사람 관계 등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소식이 크게 기쁨으로 와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도하면은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본 반응인데요. 대놓고 웃지는 않지만 속으로 웃습니다. 너나 믿어라 이러면서 말이지. 세상 사람만 그럴까요? 성도들의 기도의 주된 제목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로 돈입니다. 걱정의 대부분을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가 아니라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근심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당당해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도 태도가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돈 없는 사람은 쭈그러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던
그 사도들의 고백이 점점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기도해요. 돈 때문에 교회 문을 닫죠. 돈이 들어와야 교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구조 변경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돈부터 걱정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주시겠지 하는 믿음보다는 와, 공사 금액이 너무 큰데? 이러면서 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대출부터 받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우리가 믿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정말 하실 거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헌금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와 나도 동참하겠다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제자들이 반대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도성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자, 모두 나와서 환영하자, 그 모습에 취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들을 보십시오 하고 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할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안 하면 할 존재가 없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공사 비용도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공사 비용을 저희가 400만 원 예상했는데요. 외부에서 26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무명으로 12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중에 20만 원 빠지고 모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돈 걱정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가진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곳에 교회 얻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희는 2층에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700만 원을 세를 못 내서 까먹고 밑에 1층에 300만 원에 세 들어서 2년 있다가 이사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증금만 3천만 원입니다. 음향 시설이 벌써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인테리어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돈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 헌금에 대한 부담을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건축 헌금 아무도 작정하도록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비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한다 하면 돈부터 걱정해요. 정말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아니면 돈부터 믿는 걸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걱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입으로는 고백되어지는데 심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백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서가 있는데 둘째 동서가 제가 목회자지만 나서방 교회도 마찬가지 아이가? 돈으로 다 하는 거 아이가? 돈 벌자고 하는 거 아이가? 너희 교회도 전부 맨날 돈 하되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죠. 그러면 이 환경적인 요소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교회 때에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죽인 원흉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신상의 비유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 괴물, 그게 바로 이탈리아 로마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은 주로 병든 사람들, 그리고 노예, 죄수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씀이 절실히 와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각층에서도 로마 황제의 이 잔인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가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정의로운 왕이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로마는 400년 만에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바꾼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노예일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던 시절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대를 물리는 그 신분의 굴레에 붙잡혀 있는 아직도 어둠을 살던 그 시대에 천민들이, 자유가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그 폐허 속에서 먹을 것 없어서 울고, 자녀를 먹이지 못해서 울고, 일어나려고 해도 의지할 것 하나 없어서 괴로웠던 그 시대 우리 선배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 되는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나라도 잘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날로 쇠퇴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편안하고 즐겁고 돈만 있으면 되는 환경이 우리에게서 지금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의미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에 의해 성도와 교회를 맞아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대부분 돈이요. 돈 없으면 좌절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이 부유하고 이 편안하고 이 즐거운 세상이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어제 청소년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많이 참석하지 않고 형들은 다 가고 동생들만 남았어요. 훈영이, 요셉이, 최요한, 요한이가 그때 형이었죠. 이 친구들이 어제 주제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의 신앙, 이거를 고백하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보던 아이들 모습과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달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을까 할 것 같은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6살 때 물에 빠졌을 때 그 어린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순간에. 교통사고 났을 때,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네가 세상 일을 나보다 더 신경 쓰냐고 감동을 주셔서 그 중학교, 그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의 아이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더라 하는 것이죠. 로마 이야기나 우리나라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가난할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납니다.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편안해지니까, 아파도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는 자꾸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기쁜 소식이 아니게 되어가고 다른 것들이 기쁨의 자리를 대체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성도는 이 첫 번째 이유, 세상의 편안한 환경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에 취하면 성도는 주님을 잊게 되는 거죠. 성경은 세상과 보다지 마라 경고하고 있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언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이 역사가, 이 환경적 요소가 주님을 믿고 안 믿고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이미 증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취할 때 주님을 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소유 갖기를 거부하고 화려한 도시를 떠나 직접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에 전념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시간입니다. 미국에 간 사람들이죠. 경건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죠. 먹을 것을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먹고, 공짜 말하지 않고 땀 흘려서 일한 정직한 건 먹고, 남는 건 나누어 주고,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쏟기 위하여 다른 것을 버린 사람들,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밀레의 그 그림 중에 기도하는 농부들, 저녁에 들녘에서 추수를 마치고 일을 하다가 해가 지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여인들이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서너씩 돌아서서 모여서서 주님께 같이 감사 기도드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퇴근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일어서서 주님 퇴근 시간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그들은 그렇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기쁨이 충만했지요. 예수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 때문에 살았죠. 그리고는 주일이 되면은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드무니까, 목회자가 너무 드무니까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또 3시간을 설교하신답니다. 3시간 설교하는 것을 종이도 없는데 속으로 따라 외워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1차 아이들에게 전한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살면서
그 설교를 여호와께서 묵상해서 다시 매일같이 들려준다. 그게 청교도 신앙이었죠. 예수님 믿는 게 기쁨이었고 그날을 위해 살고.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바뀐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고 세상에 너무 많은 이기들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그 제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질병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노예됨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남들에 비해서 옳게 여기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느끼기보다는 자신을 인정해 줄 심사위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 점수는 말이죠. 저 9점인가요? 이러는 거죠. 그가 하는 일들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기가 기쁜 것이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기쁜 겁니다. 구원의 주님에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에 눈물로 무릎 꿇기보다 화려한 찬송과 수많은 종교 의례들로 자신의 삶을 메꾸어 가는 것이죠.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붉은 천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앞에 이유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느덧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기보다 예수님 믿는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구원을 주시는 은혜보다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자 붙들고자 하는 이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쁨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예수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목표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좋을까 하다가 제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 설교를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인데,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내용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안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시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기뻐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기쁜 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내가 기쁘지 않아서 예수님이 기쁜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저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안 기뻐. 저는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기뻐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에 꽂혀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 대답을 정직하게 하는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지금 안 되는 것을, 나도 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하기를 포기하고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제가 설교하기 위해 어떻게든 1시간의 분량의 설교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문제에 정직하는 것, 나의 일이 아닌 진실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뭔데? 설교가 뭔데?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엇인데? 내일 설교 내용이 없어 강단에 서서 사과를 하는 참담한 고통보다 빈 깡통이 되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랑 연하라가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집에 새 가구를 급히 들여서 구조가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대충 정리하고 미련을 못 버리고 준비해야 하던 설교를 담았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은 제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자기 위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는 게 옳다. 수없이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에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한다.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기도 시간이 지나고 언제나처럼 뒤척이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기쁘지 않을까요? 제가 주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어쩌면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걸 읽고 나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 세 번째 일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제쳐두고 주님이 목표가 아니라 설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요.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성도를 덜보고 치리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제 일로 주셨기에 저는 그것에 집중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길가의 돌멩이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이 돌멩이보다 나아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일이어야 하는데 군중의 환호에 취한 제자들처럼 목회 일에 취해서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주님에게는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성경을 잘 깨닫거나 하는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누구를 세우셔도 그 능력을 배나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제쳐놓고 그 능력을 붙들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몰두했던 겁니다. 올바른 방향은 설교와 목회는 본질이 아니라 열매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설교와 목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열매여야 합니다. 나의 본질은 제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성도들은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그들 역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목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어제 설교를 바라보고 내 일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가끔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삶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거나 맡기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삶, 그런 것들 방향 삼아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쁨 잃어버리고 일과 사명에 대한 의무감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일날 꼭 예배에 와야 되는가? 꼭 이렇게 헌금해야 되는가? 꼭 이교해야 되는가? 혹시 저처럼 길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즐기고 있으면 마귀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알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기뻐하는 제자의 삶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제자리이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모인 우리들, 혹여라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